예, 오늘 우리 명절이 시작되는 날이라서 많이 못 오실 줄 알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오셨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먼저 제가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나서 성찬식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제를 여러분 손등에다 이렇게 손등을 아니면은 뭐 손바닥을 이렇게 펴시면 마목사님과 제가 여러분이 작년에 만드셨던 그 가시면류관을 태운 제를 여러분의 손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자리에 돌아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예배가 다 마쳐지면은 그러면 옆에 선교관에 가셔서 가시면류관을 하나씩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40일 우리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혹시 이 묵상지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받아가셔서 매일같이 묵상하시고 또 이렇게 메모도 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적으시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 생각나는 거 적으셔서 40일간 주일을 제외한 겁니다. 40일간 또 주일을 예배드리기 원하시면 맨 뒤에 가정예배 우리 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맨 뒤로 넘겨보시면 가정예배 그 순서대로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4월 1일 부활주일날 이거를 봉헌하시면 저희가 위를 다 이렇게 우리가 테이프로 붙여서 우리가 봉헌을 하고 또 봉헌하신 분께는 또 조그만한 기념품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해 주시면은 그러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기 원하는데 우리 2018년 우리 사순절 주제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장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한 삶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한번 말씀 기억이 납니다. 그 쇼펜하우어 유명한 철학자죠. 이 쇼펜하우어가 뭔가를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길을 가는 중 앞에 사람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혔다 그러죠. 그랬더니 부딪힌 사람이 아니 당신 앞도 안 보고 이렇게 다니냐고, 당신 누구냐고 이제 그랬더니 쇼펜하우어가 그랬대죠. 그렇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서 그거 생각하다가 이렇게 당신을 못 봤노라고 이제 그러한 얘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란 누군가, 나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제수요일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뭔지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은혜의 영성의 저자 스티브 맥베이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에 한 번은 한 최면술사가 자기 학교에 찾아와가지고 자기 친구 4명을 최면을 걸었는데 한 친구는 개로 최면을 걸고 또 한 친구는 원숭이처럼 또 한 친구는 암탉처럼 또 한 친구는 돼지로 최면을 걸었대라는 겁니다. 최면을 걸면서 너는 개다, 너는 원숭이다, 너는 암탉이다, 너는 돼지다 이렇게 최면을 걸고 나니까 진짜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개로 최면을 건 아이는 개처럼 멍멍멍 소리를 머리를 멍멍멍 짖더라는 거죠. 그리고 원숭이의 최면을 건 친구는 원숭이처럼 막 이렇게 뛰어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암탉의 최면을 건 친구는 꼬꼬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뭘 쪼우더라는 거죠. 그리고 돼지로 최면을 건 친구는 꿀꿀꿀꿀 거리면서 의자 밑을 이렇게 기어다니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너무 고등학교 시절, 이 사춘기 시절이라서 자기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이었다고 그러는데 이 최면술사가 아이들을 돼지로 또 뭐 원숭이로 최면을 걸었더니 아이들이 그 동물 흉내를 내더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이
달라질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나란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성경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사도행전에 보면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처음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는 자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믿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무엇의 수요? 신도의 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신도. 그런데 그렇게 믿는 자, 신도라고 불렸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차츰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제자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자란 스승의 길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 그리고 제자 이제 이렇게 불리다가 결국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서신서로 넘어와 오게 되면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란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택하신 사람이다. 이거를 영어로는 saint라고 합니다. 성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별해서 십자가로 구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분 뒤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성도님은 성도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해서 이제 택하여 놓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성도.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saint다, 성자다 이제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성도란 어떤 존재냐는 거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성도라고 하는 표현 대신에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시온산에선 바로 14만 4천. 보통 이 14만 4천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킨 그러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천지에서 바로 14만 4천의 그 신천지가 모이면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뭐 그렇게 가르쳤지 않습니까? 처음에. 근데 그렇게 신천지가 많이 생겨질지 모르고 그 신도들이 많이 생겨질지 모르고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는 말을 바꿨대잖아요. 시험 치고 해 떨어뜨려가지고 그래가지고 14만 4천 제한한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14만 4천은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가 바로 144입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를 곱하면 144가 되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 10을 3번 곱하면은 그러면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14만 4천이 의미하는 것은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 바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늘 14장 1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어디에는요? 이마에는 그 다음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의 이마에, 여기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대보실래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딱 임박아져 있더라 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생각났던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아마 뉴스 기사를 보셨을 텐데 중국의 그 스마트 안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중국이 안면 인식 기술에 있어서 세계 1위라 그러죠. 근데 그 안면 인식 기술이 담긴 이 스마트 안경을 이 중국의 이제 경찰들에게 씌워가지고 이 안경을 딱 쓰면은 그러면은 수백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죄수가 딱 눈에 띈대잖아요. 사람의 정보가 그냥 눈에 딱 띈다 그러잖아요. 여기 앞에 그림도 보시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금 길거리에서 저거 찍은 건데 거기 빨갛게 사람이 탁 뛴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우리 성도들은 딱 이마에 말이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딱 머리에 새겨져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택하여 놓은 구원받은 하나님이 넌 내 거다 라고 성도라고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 이마에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넌 내 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는, 벌써 우리 주님이 영적으로 딱 보셨을 때 구원받은 사람의 이마에는 딱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는데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그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쓰신 책에 보면은 지금 이런 제가 참 잊혀지지 않는 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옛날 중세 시대에 사람들이 이제 죄를 범하면 자꾸 이렇게 뭔가를 훔치는 절도범들의 경우 이 이마에다가 영어에 훔치다라는 뜻의 이 steal이라고 하는 단어 S자를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착 하고 이렇게 지졌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닐 때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도둑놈 하면서 늘 혀를 찾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머리에다가 스틸이라고 하는 도둑놈이라고 하는 이렇게 인이 박혀져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 180도 변화된 거죠. 그러면서 그가 많은 영혼을 섬기고 또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고 그러한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 시작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람의 과거에 대해서 알던 사람은 하나둘씩 다 죽고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나이가 들어 지긋이 들어서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할아버지 저 이마에 있는 S자가 뭐냐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엄마 아빠 사람들이 그러더라는 거죠. 저게 뭘까? 저거 세인트의 약자야. 저분이야말로 성자지. 라고 했다라고 하는, 저는 그 일화가 참 마음에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고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하나님이 세상에서 택하여 놓으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첫 번째 이제 정체성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4장 3절에 보시면 그들이 14만 4천입니다. 그들이,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어떤 노래를 불러요? 예,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 다음 뭐죠?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뭐죠?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우고 부를 자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예배에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배가 어떤 것인지, 예배의 축복을 아는 사람,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천국에서 부르는 그 찬송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만 부를 수 있는 그 찬송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최초 살인 사건이 무엇과 관계된 거냐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의 실패와 관계된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첫 사건, 인간의 첫 살인 사건도 예배의 실패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12장 5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또 8절에 보시면은 제단만 쌓은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 제단만 쌓은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도 불렀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그것은 그의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 이게 영어로 엑소더스 아니겠습니까?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해방, 탈출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꼭 그러면은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해방, 탈출이 돼야 되는데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해방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주제는 예배입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시면은 1절에 거기 보시면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잖아요. 출애굽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뭐를 한다고요? 예, 절기를 지킨다. 여기서 절기라는 말, 이 절기라는 것은 다름 아닌 예배를 드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곧 출애굽의 핵심, 목적도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뿌리죠. 뿌리가 병들면 나무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뿌리도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뿌리가 무너지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성도란 또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보면 이 사람들 14만 4천은 누구와 더럽히지 않았다고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여기서 여자라는 의미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다음 뭐요? 따라가는 자다.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면은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잭 하이스 목사님이 쓰신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라고 하는 참 구원에 관한 너무나 참 주옥 같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이 잭 하이스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해몬드 제일 침례교회 앞에, 이 바로 앞에 나이트클럽, 아주 큰 나이트클럽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드디어 이 나이트클럽을 인수를 했습니다. 교회로. 나이트클럽을 교회로 딱 인수하자마자 그 나이트클럽은 나이트클럽 사장이 주인에서 이제 교회가 주인이 된 거죠. 이미 이 나이트클럽은 이제 교회의 소유가 됐습니다. 교회의 소유가 된 이상 그 나이트클럽은 나이트클럽이 아니고 그 나이트클럽은 이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구별받은 성도가 됩니다. 근데 그 성도의 정체성이 살아나려면 이 나이트클럽이 교회에 인수된 순간 이미 교회가 됐지만 그러나 나이트클럽이 이제 진짜 교회로서 쓰임 받으려면 그 안에 있던 술병 다 버려야 되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나이트클럽에 쓰던 그 모든 기구들이 다 이제 버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세상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는 사람,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나이트클럽이 교회의 소유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하나 둘씩 이제 교회로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로 완전 레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꼭 그 맹인과도 같습니다. 맹인이 여기 일신교회에서 부산까지 저 해운대까지 가려면 안내자의 그 안내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결국 부산 해운대까지 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이 다름 아닌 성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14장 4절 말씀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번 사순절 40일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의 삶이 인도받고 방향 맞춰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독수리 새끼를 잡아다가 닭과 함께 닭장에다 키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독수리가 자기가 닭인 줄 알고 닭처럼 모이를 쪼고 그리고 늘 땅만 바라보고 살더라는 거죠. 어떤 친구가 놀러 왔는데 보니까 저거 독수리 같은데, 그러니까 근데 독수리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독수리다 아니다 독수리다 아니다 막 이렇게 실갱이를 하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이제 그래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이 독수리를 한번 날려봤대죠. 그 순간 독수리가 저 넓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한 번도 날지 못했던 독수리가 땅만 바라보고 모이만 쪼던 그 독수리가 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이 독수리가 하늘을 아주 펄펄펄 날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펄럭펄럭 이 날개짓을 하면서 나르더니 다시는 그 닭장으로 돌아오지 않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입니다. 절대 세상에 속아서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다가 침 흘리고 또 세상 바라보며 흔들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 바라보고 끊임없이 성도답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배를 가장 기쁨으로 삼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이번 우리 사순절 기간 저와 여러분 정말 성도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성도의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